생명 양식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 말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열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길르앗 라못 타란 전투의 구속 경륜. 길르앗 라못 타란 전투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에게 한번 힘찬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3월 달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또 지난주에는 고난 주간을 지키고 이제 주님의 또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그 부활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지키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셨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사순절을 지키시고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길르앗 라못 탈환 전투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그 인사 많이 안 했죠? 무슨 인사인지 아시죠? 성경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역대하 1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은 더 이해가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길르앗 라못 탈환 전투인데요. 잘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길르앗 라못이란 것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성이었는데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죠.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왕 때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남유다 5명의 선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또 바알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왕이었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연혼했죠. 연혼.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켜서 힘을 합치게 하자 이렇게 정치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한 유대 관계가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 길르앗 라못이란 성을 아람군과 싸워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혼자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한테 같이 나가서 좀 싸우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자.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니까 그 나라에 있는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다 400명이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면 이길 겁니다. 똑같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게 시원치가 않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분명히 다 이분들 선지자인데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말하는 게 한 사람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해. 그래서 막말로 하면요, 그 사람 너무 싫어. 나 그 선지자 너무 미워. 이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죠. 근데 모시고 오면서도 오늘 아까 12절에 읽으셨죠? 그 모시고 오는 사자가 그랬대요.
다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좋게 얘기하세요. 네? 선지자님.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좋게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미가야 선지자 역시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은요, 자기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대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디모데후서 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 해주는 데만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이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목자 잃은 양들처럼 다 흩어질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아합 왕이 너무나도 악한 일을 많이 했죠.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아합한테. 아합을 죽이기로 정하셨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이 그러셨더니 그 많은 영들 중에 거짓말하는 영이 딱 나타나서 제가 가서 아합을 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게 할 거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그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미혹해 해서 전쟁 나가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대로 말씀을 전달했죠. 그랬더니 시드기야라는 어떤 다른 선지자 한 분이 어떻게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렸대요. 이거를 이 구절 읽으면서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체포당하셔서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왔을 때 예수님도 뺨 맞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감히 네가 대제사장 앞에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맞으셨죠. 이처럼 저희가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진리 편에 서는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거짓 편에 서는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요. 미가야 선지자는 혼자 섰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홀로 서셨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도 때로는 홀로 가야 할 길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산헤드린 앞에서도 국회잖아요. 국회 앞에서 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소이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겠다라고 담대히 얘기했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 전했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렇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미가야 선지자 말씀 들었으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마음에 뭔가 걸려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나가면서 변장을 했습니다. 여호사밧한테 그러죠. 당신은 그대로 나가세요. 저는 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떳떳하면 뭐하러 변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변장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변장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죠. 그래서 아랍 군인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더니 그 활이 우연히 쏜 활에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죽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끝부분에 18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길르앗 라못 탈환 전투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특히 말세 지말에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이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엄밀히 따지자면 그 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뱀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해 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 왕에게 거짓 영을 보내셔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때로는 거짓 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하에 사단이 움직이고 자기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사단이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환난을 줄 때도 욥기 1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맨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믿죠. 한번 이거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영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죠. 예수님이 수요일 날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화요일 저녁으로 공개 말씀 선포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볼 땐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말씀 공개 말씀 선포를 마치셨다는 것은 이제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거짓 영이 선포되어서 종려주일 때 호산나 하고 맞이한 백성들이 결국은 금요일 날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가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은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뭐예요? 먼저 세상 나라들의 어둠을 덮으신대요. 흑암, 캄캄해진대요.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흑암이 덮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를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지 않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회개를 못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여섯 번째 대접 대항인데 그건 뭐예요?
개구리영 3마리를 보내신다 그랬죠. 더러운 거짓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해서 마지막 전쟁을 싸워 서로 쳐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오늘 아합에게 일어난 일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길라 라못 전투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참된 말씀을 전한 그 미가야 선지자 혼자 아합 왕 앞에 섰었죠. 이분은 홀로 서신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혼자서 홀로 쓰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냐?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믿지 않은 거나 똑같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요, 그 원문을 보시면 한국어 성경에는 어기 광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시면 타작 마당에 왕들 보좌 위에 앉아 있었대요. 타작 마당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작 마당은 심판,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마치 타작하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그랬죠. 이 타작마당은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왕 둘이 보좌에 딱 앉아서 400명의 선지자의 얘기를 다 듣고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마치 자기들이 그 왕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재판석, 박석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두고 마치 빌라도가 재판장인 것처럼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눈으로 보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을 심판하는 순간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빌라도를 심판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길라 라못 전투가 저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성도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죠. 다 영마다 믿지 말래요. 다 시험해보래요. 분별하라는 뜻이죠. 왜? 이 세상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로 알지니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들으면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 그거죠. 예수는 주. 너무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었으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의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던 것이죠.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를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인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만이 이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길르앗 라못 전투가 저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이 잔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잔꾀를 부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잔꾀를 부렸죠? 변장을 해서 나감으로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죽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변장하다 히브리어로 하파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장하다는 것은 그 히트파일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기 동사 형태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파스가 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기 동사형은 누구를 나를 찾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변장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된 것이죠. 나를 찾게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숨기니까 나를 찾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꿋꿋이 자기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자기 뜻을 고집하기 위하여 변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숨은 것이죠. 내가 변장하면 하나님이 나 못 찾으니까 나 못 죽이겠지. 아합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변장해서 비참하게 죽은 왕이 3명이 있어요. 사울 왕도 변장했죠. 친접한 여인을 찾으러 갈 때 변장해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 왕도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요시야 왕도 아합과 똑같이 전쟁에 나갈 때 변장하고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뭔가 이 세 왕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간 겁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변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변장한 것은 절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숨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숨어도 다 찾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쏜 활이 아합을 와서 딱 맞아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 길랏 라못 전투의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 전투의 그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입니다. 특히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과 길르앗 라못 전쟁의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셨죠. 계시록에서도 개구리 영, 더러운 영, 거짓 영을 보내셔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전쟁을 싸우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지금 아합 왕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오게 해서 거기서 전사하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 아합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 아합이 전쟁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중에 거짓 영이 나와서 자기가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합이 지금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어야겠다 심판을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합은 악인의 상징이죠.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뭐예요? 악인이 심판받기 위해서 있는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호사밧을 회개시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여호사밧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저희가 지금 역대하 18장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바로 이어져서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죠. 지금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근데 바로 다음 19장 1절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살았어요. 근데 2절에는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한테 와서 책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지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왕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 화가 풀리신 거예요. 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4절에 나와 있죠. 4절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하냐면요, 여호사밧 왕의 제2차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2번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 제2차 종교 개혁이 이 4절부터 시작하죠.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죠. 왕이 직접 다니면서 나라를 직접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게 그 회개했다는 증거가 아니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아합은 참 선지자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오히려 변장해서 자기 뜻대로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돌아왔을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제2차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그 배경을 다 연결해서 읽어야지, 아, 그냥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왜 개혁을 했냐?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하고 돌아와서 책망받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 나무 전투는 여호사밧을 회개시키기 위한, 여기 여호사밧은 의인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의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전문적 재판관을 세우고 업무를 분담하고 체계화시켰어요. 전문적 재판관을 레위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재판관한테 와서 해결할 수 있게 하셨죠. 근데 그 재판관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 19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불의가 없고 편벽하지 않고 뇌물받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 그랬어요. 불의 없고 편벽하지 않고 뇌물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의 그리고 성심으로 일할 사람들. 여기 충의는 진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진실된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밥 샬롬이에요. 두 단어인데요. 레밥 샬롬, 레밥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잘 아시죠?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마음이란 뜻인데요. 직역하면 샬롬이 또 온전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전심, 나눠지지 않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평화가 없잖아요. 계속 싸우니까. 온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는 전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두 마음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하기 싫어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죠.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왜 이런 사법개혁 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인가? 그것을 볼 때 여호사밧은 지금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서 죽을 뻔하다가 목숨 건져왔죠. 거기서 뭔가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에 와서 적용해가지고 백성들이 저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개혁을, 사법개혁을 한 건데, 그게 뭐냐? 거짓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바로 이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재판관들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합 왕처럼 거짓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리키고 세워서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불의와 편벽과 뇌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게 뭐예요? 거짓 영에 넘어가기 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런 마음이 거짓 영에 넘어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불의와 편벽과 뇌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붙잡고 거기에 부종하고 딱 붙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영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잖아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여기에 기준에 다 맞춰보면 이게 거짓 영인지 참된 영인지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세상의 영이 있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죠.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영적 세계는 없다, 유물주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다. 그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어떤 영이 있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었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영적 세계 인정하고 하나님 있다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 예수는 아무도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냐? 그걸 부인하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거짓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이제는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이나 또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 보시면 이 말씀의 장성한 차원까지 가야지만이 저희가 거짓 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올바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9년 지금 이제 4월 달이 많이 지났지만 계속 끝까지 성경 읽기에 열심을 다 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져 가지고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으셔서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인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여러 가지 거짓 영을 다 물리치고 오직 참된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천천만만 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